정말 제 삶에 소중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건 하나님과 저만 아는 러브 스토리인 것 같아요. 네,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절망했을 때, 내가 일어났던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러브 스토리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다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모인 저희들이 나이도 교회도 다르고 또 직업도 다양하지만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크리스찬 청년들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멋진 삶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것이 공통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과 신앙을 먼저 보는 선배님과 함께 저희가 고민하는 것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각자 질문을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 야심차게 핸드폰에 또는 종이에 또 여러 가지로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 받으실 준비 되셨죠? 네. 네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막내 질문이 가장 신선하지 않을까 싶어서 경천이가 첫 질문 부탁할게.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여기서 가장 나이가 어리고 아직 20대이기 때문에 아직 좀 팔팔할 나이인데 좀 20대 저뿐만 아니라 좀 많이 공감들 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하나 준비해봤어요. 그래도 어쨌든 원장님께서는 의사시니까 저희 의사하면은 이제 좀 인식이 공부만 20대 때 공부만 죽어라 해야 되는 좀 뭔가 그런 직업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20대 때 지금도 놀고 싶은 마음이 이게 주체가 안 되거든요. 가끔씩 운동을 가고 싶다거나 여행을 가고 싶다거나 더 나아가서 여자들과 놀고 싶고 술도 마셔보고 싶고 클럽도 가고 싶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뭐 그런 마음들이 있으셨는지 만약에 있으셨다면은 뭐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을 하셨는지. 네, 저도 많이 놀진 못했어요, 사실은. 뭐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많이 놀진 못했는데 제가 오히려 좀 물어보고 싶어요. 크리스티는 30대시니까 지금 20대를 돌아보면 후회되는 게 혹시 있으세요? 저는 좀 원래 성격이 조금 뭐라 그러지? 집에 있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런 고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집순이. 네. MBTI 혹시 I로 시작하시는? 그죠. 역시. 한준 씨는 내가 이걸 좀 놀았어야 되는데 그런 거 있으세요 혹시? 저는 그 취미로 힙합을 좀 했었는데 약간 힙합 할 때 뭔가 나는 진짜 그 힙합 세계에 몸담기에는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끝까지 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좀 결정의 기로에 섰을 때 좀 너무 좀 접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했으면 좀 재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 학생 때 이제 저를 양육해주던 1대1 목자님께서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주신 게 있는데 베스트의 가장 큰 적은 베터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혹시 그게 무슨 뜻인지 혹시 이런 말 아니냐 이야기해 주실 분 있나요? 보통 베스트가 가장 높은 그거 아닌가? 네, 그렇죠. 베스트 최고죠. 베스트에 바로 밑에 베터가 있잖아요. 가장 좋은 1등의 가장 큰 적은 저 밑에 있는 애들이 아니라 2등인 애들이. 그러니까 왜 그 목자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냐면 20대 때 다 좋은 거죠. 뭐 여행 가는 것도 좋고 힙합도 좋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서 연애해서 배우는 것도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뭐 축구 동아리, 농구 동아리에도 많이 기웃거렸었고 또 음악 좋아하니까 음악 동아리도 많이 갔었고 사람 좋아하니까 사람도 많이 만나러 다녔었는데 저는 굉장히 사람들이 또 불러주는 데가 많았어요. 사람을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그 목사님 저를 보시고 베터들 많이 얻을 수는 있을 것 같다 네가. 근데 너는 베스트는 아마 열매를 못 얻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즐기면 진짜 내 20대, 30대 베스트 그때 나의 비전은 그거였거든요. 성경 선생으로 사는 것 그 다음에 정말 실력 있는 의사가 되는 것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베터들은 많이 얻지만 이걸 얻으면 그거를 못 얻을 것이다라는 그런 원리를 알려주셨는데 그게 성경적으로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서 이제 불에 사른다 그랬잖아요. 저희들은 뭐 시골에 안 살아서 잘 모르겠지만 농부들이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이제 축정이 이렇게 잘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잘라주고 진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집중하는 원리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정말 뭐 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내가 진짜 열매 맺고 싶은 거에 집중한다면 그거를 열매 맺고 싶다면 자연히 거기에 내가 집중하고 힘을 쏟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에너지를 세이브해서 거기에 좀 더 들일 수 있는 그런 동기도 생기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아 근데 열매 맺고 싶은 게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쵸, 그쵸. 되게 열매 맺고 싶은 그 목적이나 그러니까 삶의 목적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전이랄까요? 근데 그런 걸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답 없죠. 네. 그러네요. 네, 이게 열매 맺고 싶은 게 없으면 계속 잔가지들만 영양분을 주다가 그냥 열매는 맺겠죠. 뭐 연애에 대한 열매 여러 가지, 뭐 여행, 뭐 취미생활. 하지만 정말 내가 맺어야 할 열매, 거기를 빨리 찾아야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죠. 어떻게 보면 말씀 읽고 신앙생활에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열매를 찾는 것도 더 빨라질 수도 있다. 그럼요.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네. 오케이. 말씀에 답이 있으니까요. 항상. 아멘. 네. 원장님은 딱 네. 봤을 때도 되게 네. 당당해 보이시고 그러신데 그런 네. 당당함과 자기 사랑의 그 그런 건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웃음 터진 거 봤죠? 네. 저는 저를 셀프로. 전 저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 나이쯤 되면 인사이트라는 게 생기거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래서 제 나이 또래인데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정신병자, 나르시시스트 같은 사람이고 대신에 내가 사람들 앞에 당당하고 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 주저함 없이 내 신앙과 내 삶의 목표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드러낼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쟤 좀 당당하네. 쟤는 쟤를 참 사랑하는 걸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죠. 사실은 저는 제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는 지금 현재 그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찌 보면은 이 자기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래서 뿜어져 나오는 좀 그런 사랑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보면은. 그렇게 네. 뿜어져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보면 또 저는 이제 원장님 보면 항상 이렇게 좀 당당한 모습만 제가 항상 봐왔는데 사실 이렇게 좀 자신감 살아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항상 궁금하거든요. 저 사람들은 정말 좋은 경험만 하고 사랑을 잘 받고 커서 그냥 저렇게 그냥 자신감을 뿜어내는 걸까 아니면 저 사람들도 나처럼 되게 힘든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견디고 극복해서 좀 저런 자신감을 뿜어내는 건가 약간 그런 게 되게 많이 궁금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인생에서 겪은 가장 큰 좌절 혹은 실패 그거를 좀 어떻게 좀 극복하셨는지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릴 때는 정말 찌질할 때가 많았죠. 네. 진짜 예상하기가 힘든. 네. 갑자기 큰 위로가 되네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지금. 네. 미국 병원에서 인터뷰를 봤을 때 영어 때문에 굉장히 좌절했던 경험이 있어요. 맞아. 한국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내가 얼마나 이 사람들 앞에서 좀 이렇게 웃기게 보일까 잘 못 알아듣고 내가 하는 말 잘 표현도 못하고 어떨 때는 인터뷰를 할 때 그 2년차 레지던트 선배가
병원 투어를 시켜주는데 거의 말을 못 알아들은 적도 있었어요. 2010년에는. 그래서 이제 영어에 대한 훈련이 필요했고 또 그걸 극복해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또 미국 와서 버팔로에서 이런 동네에서는 또 실험실에서 또 일을 할 때 또 남모르는 눈물 흘린 적도 있었고, 네, 정말 제 가족들만이 알고 있는 저의 그런 찌질한 모습들이 있지.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게 또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그럼요.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걸 잘 몰라서 네. 어느 정도로 힘드셨어요? 의사가 오히려 더 소심해요. 의사. 네. 어느 날 이제 버팔로는 굉장히 겨울이 길고 밤이 길거든요. 겨울에는 밤에 눈을 맞으면서 운전을 하고 오는데 갑자기 그런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면 내가 당장 어떻게 해야 되지? 보험회사를 내가 부를 수나 있을까? 전화해서. 영어를 못하니까. 그렇지. 네. 경찰이 오면 내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럼 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러면서 혼자 그냥 그날 집에 들어와서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두려움에 떨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12년 전이에요. 12년 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나의 밑바닥을 볼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었죠. 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 나는 그거는 정말 내가 내 삶을 돌아봤을 때는 정말 가당치도 않은 일이고, 하지만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주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때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덤덤하게 말씀하시지만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전문 용어를 많이 쓰는 또 직업군이잖아요. 근데 한국어로 이미 다 알고 이해한 거를 영어로 다시 한번 또 그 구조를 다시 세워야 되고, 그렇죠. 스트럭처를.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들은 이제 한국 의사 선생님만 보통 굉장히 전문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뭔가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고. 그렇죠. 한국에서는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그런 감정. 미국 여자가 너무 이쁜데 말을 못 거는 그런 심정. 좀 슬프네요. 그렇죠. 그런 심정. 확 와닿네. 네, 확 와닿죠. 맞아요. 갑자기 그거에 확 와닿는 이유가 그때까지 이러다가 비유가 좀 쉬워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이게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 훈련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단련을 시켰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이 살짝 조금이나마 좀 궁금해요. 어떤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뭐 간단하게 쉐어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뭐 아까 영어 얘기도 했지만 이제 제가 버팔로라는 동네로 와서는 실험을 하고 논문을 내야 하는 과정이 있었죠. 논문. 근데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뭐 교수님들이 논문을 내니까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근데 논문을 한 줄 쓰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우리말로 쓰는 것도 아니라 영어로 쓰는 거고, 또 논문을 이제 저널이란데 이제 서브밋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accept 한다거나 뭐 이제 deny 한다거나 이런 게 있어요. 세 군데 저널에서 deni가 오니까 refuse가 오니까 정말 한국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한국에서는 뭐 한국 사람이 마이너리티로 살아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나는 일개의 어떤 정말 초보 연구자, 실력이 없는, 리젝도 3번이나 당하고 논문 리젝션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 바닥을 쳤던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우울증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었던 거는 역시 교회, 공동체 때문에. 혼자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 보고 같이 이런 상황을 나누면서 기도하고 하면서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단순한 과정이라고 들리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내가 이런 좌절을 할 것이라고는 한국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었죠. 맞아요. 조금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제가 궁금한 게 좀 있는데, 하나님을 전하거나 내 소신을 전할 때 그 부분을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게 되면 가끔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좀 강요받는다거나 내가 너무 막 설득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근데
원장님은 이렇게 소신이 강하시고 이렇게 확실하시고 당당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를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 소신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좀 세다는 이야기도 가끔 들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제 생각이나 제 개똥 철학을 소신 있게 말하진 않아요, 절대로. 왜냐하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SNS에 적어놓은 걸 한 2년만 지나서 보면 막 손발이 네, 그렇잖아요. 네, 절대 저는 제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뭐 괜히 이제 형들이 동생들한테 오빠가 교회 여동생들한테 뭐 많이 만나봐 뭐 어쩌고 뭐 다 해봐 이런 것들은 절대 소신 있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언제 틀린 맞아, 것으로 맞아. 판명 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한 말씀에 있는 진리는 굉장히 소신 있게 말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인데 반드시 후에 심판이 있다. 반드시 지옥 간다. 그런 것들은 소신 있게 말하는 편이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뭐 하나님께 돌아온 친구도 한 명 있어요. 간단하게 정말 가정 문제로 가족 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내가 무슨 위로를 하겠어요. 내 소신으로. 절대 나의 어떤 얕은 경험으로 나의 얕은 지식으로는 그런 가정 문제 있는 사람을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한마디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그 한마디를 소신 있게 전하면, 확신 있게 전하면 정말 그 영혼이, 그 가족이 구원받을 걸 믿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말하는 편이에요. 저는 제 소신은 절대 확신 있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네. 어떻게 보면 자기 소신을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어떻게 보면 자신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소신이 있어 보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소신에 따라서 한다는 건 되게 멋있습니다. 그렇게 저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언젠가. 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 이런 건 저는 믿지만 좀 아직 확신이 없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할 때 이제 너무 부담 주기도 싫고 근데 이제 상처 주기도 싫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걸 잘 얘기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됐었어요. 친구가 떠날까봐 얘기를 그죠. 못하겠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떠나도 되는 친구한테 일단 세게 얘기하고 친구가 정리가 되든 복음을 받아들이든 진리를 받아들이든 그렇게 하고 좀 고백해서 혼내주자 이런 느낌. 그렇죠. 정말 소중하다. 그 친구는 조금 신경을 써서 얘기하는 걸로. 네. 맞아. 어떻게 보면 관계도 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보통 보니까 인터넷에서 꼰대랑 꼰대 아닌 사람이랑 구분하는 걸 봤더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충고처럼 들리면 근데 그 말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자기가 어떻게 믿고 있는 어떤 진리나 어떤 철학들을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사실 사람들이 그거를 막 이렇게 잔소리나 뭐 꼰대가 하는 말이나 이렇게 안 듣고 뭔가 진짜 이 사람이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그 사람이 나라의 친구일 경우에 책임과 의무가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렇죠. 좀 하고.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정말로 이 사람을 정말 위하고 있는지를 사실 충분히 느껴왔다면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하나님 얘기라도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게 느껴지지 맞아요.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럴 것 같아요. 나의 생각이 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볼 때 너는 이래. 내가 볼 때 지금 이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렇다. 맞아요. 간단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뚜렷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만약에 조금 안 믿는 친구가 상담을 했는데 하나님 얘기를 꺼내는 게 조금 머뭇거릴 때가 있거든요. 그냥 분위기 어색해질까봐 좀 진짜 어색해져. 그래서 용기가 되게 그렇죠. 필요한 것 같아요. 용기가 필요하죠. 분위기 안 좋아질 때가 많은 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믿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는 이제 열심히 이제 얘기하시지만
또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 화내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제가 섣불리 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툭툭 그냥 할머니 그냥 교회 한번 가보세요 이런 식으로만 하는데 그래서 이게 좀 진짜 좀 저도 이게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정말로 진짜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이 사람이 정말 기분이 나쁜데 이게 참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좀 괜찮은 말씀에 중풍병자를 침상을 달아내리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예수님 앞에. 근데 이제 순서를 기다리다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지붕을 뜯고 달아내리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 친구들이 남의 지붕을 저렇게 뜯어서 피해를 주고 너무 무례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친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런 용기도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생각, 사람의 감정이 우선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사람의 어떤 생명, 이 사람의 영혼에 대해 내가 정말 관심이 있다면 정말 내가 아는 진리를 담백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방금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맞아.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혹은 이제 이렇게 좀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좀 어색한 순간들이라든지 힘든 순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또 한 번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좀 삶의 일터에서 사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말단이라서 회사에서 열심히 해도 뭐 이렇게 크리스찬으로 뭔가 뭐 이렇게 두드러져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저한테 그 굉장히 그 모호하게 아니면 굉장히 그냥 붕 떠 있는 말처럼 들리는데 선생님께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삶 일터에서의 크리스찬이란 어떻게 되는지. 네, 일터에서의 이제 거룩한 삶을 고민하는 건데 좀 심플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심플하게. 거룩하다라는 뜻. 거룩하다는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거룩하다. 이렇게 들으니까 하나도 모르겠네. 많이 쓰는 말이. 많이 쓰는 말. 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구별된, 네. 뭔가 다른. 그러니까 뭐 거룩하다 그래서 뭐 신기가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별된. 저는 항상 집단에서 일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를 분리시키는 연습을 해요. 이 세대가 따라가는 어떤 그런 세태, 대세에서 나를 분리시키는 거죠. 다들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고 내 집 마련, 뭐 비트코인 어떻게 됐나,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내가 자녀 교육은 뭐 결혼하면 학군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라는 걱정을 했어요. 사실은 모두가 다 하는 걱정인데 저는 조금 다른 걱정을 하도록 제 자신을 좀 훈련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내가 내 50대, 60대 내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사실은 좀 너무 추상적일 수 있지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내가 이 사람들과 나를 잠깐 분리시키는 그런 훈련을 함으로써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거룩한 직장인이라 그래서 뭐 신성한 어떤 뭐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내 삶의 초점과 방향을 이 사람들과는 다르게 설정하는, 때로는 좀 외로울 수 있지만 때로는 좀 고독할 수 있지만 그런 과정을 하도록 제가 저 자신을 좀 훈련하는 편이에요. 혹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어떤 분리된 어떤 좀 실례를 하나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저 같은 의사들은 이제 환자 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걸 늘 이제 걱정하며 살거든요. 그렇죠. 내가 오늘 환자를 얼마나 봤다. 내가 또 의사들도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저처럼 개원한 사람들은 얼마나 수익이 났을까. 그것들 늘 얘기해요. 그것들 만나면. 그리고 다른데 뭐 큰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실적이 어떤지, 내 환자를 내가 어떻게 치료했는지,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그거에만 얘기하기 바빠요, 사실은. 근데 저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5, 60대 또한 지금 이 공동체를 위해서, 저는 지금 공동체와 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많이 고민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떤 헌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5, 60대 다른 나라로 가서 어떤 개발 사업을 통해서 교회도 짓고 병원도 짓고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제가 좀 달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달라 보이고 저로서도 그런 고민을 하는 제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내가 다가갈 수 있는 좀 계기도 되고 내가 이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지. 환자 머리숱 세는 사람들과는 내가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나 자신을 스스로 또 체크하게 되고. 근데 되게 멋있게 들리는 게 뭔가 이렇게 그런 다른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그 아까 굉장히 힘드셨을 때 결국에는 공동체의 도움을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 그거를 극복해낼 수 있었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맞아요. 보면 이 지역 사회에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받은 것들을 더 많이 나눠주는 것 같아요. 복음처럼 진짜. 그래서 그게 되게 멋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좀. 교회가 아니었으면 정말 제가 이렇게 살기 힘들죠. 네, 교회가 저의 놀이터자 저한테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아까 정말 고난 중에 땅을 치고 있을 때 교회에서 저를 또 살려줬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늘 빚진 마음이 있고 교회를 위해 내가 어떻게 내가 이 비즈니스를 이 공간을 어떻게 쓰임 받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면 정말 뿌듯하고 기쁘고 좋죠. 너무. 이미 그 원장님께서는 이 기준점, 크리스찬으로서의 기준점이 되게 명확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원장님처럼 아직 그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직장이나 별 살아가는 일에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거에 예스하고 어떤 거에 노해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직장 다니면서 그런 것들 많이 해요.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그 술을 어쨌든 많이 마시잖아요. 직장 뭐 회식이나 이럴 때. 근데 또 상사나 팀장님이나 이렇게 좀 뭔가 분위기 안 깨고 좀 이렇게 하려면 이제 술을 좀 많이 같이 막 어울리면서 막 마시고 이런 것도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술이 어쨌든 이제 많이 마시면은 또 이제 또 성경적으로 또 취하면 좀 이제 그런 문제가 또 있으니까 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저희가 그렇다고 그냥 노 하면은 또 나중에 찍힐 것 같고 막 팀장님한테 네, 저는 뭐 자네 알아서 해. 알아서 해. 그래. 회사 생활도 알아서 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걱정 때문에 또 이제 마지못해서 한두 잔만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조금 있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해야 될지. 그러게 아직도 또 그런 문화가 있네요. 저는 제 학생 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 학생 때 진짜 미움 많이 받았어요. 1, 2학년 때는 술 안 마신다고 선배한테 저의 예를 들면 학생 때는 정말 1, 2학년 때는 미움 많이 받았다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사람들이 거꾸로 저를 인정하더라고요. 결국에. 네, 저랑 똑같은 크리스천이 한 명이 있었어요. 저의 이제 1년 재수해서 들어온 형인데 이 형은 크리스천인데도 술 잘 마셨죠. 처음에는 이 형을 너무 좋아하고 저를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한 학년이 올라오면서 바뀌더라고요. 이 형한테는 네가 크리스천인데 이렇게 술 마셔도 되냐, 네가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 맞춰줘도 좋은 얘기 못 들어요. 절대 그 사람들 맞춰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결국에는 나한테는 별 도움이 안 돼요. 술 먹어서 잘 됐다는 사람은 나한테 데리고 와봐.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술을 먹어서 이거 실수해서 내가 인생 실수했다. 발에 채여요. 근데 술을 잘 마셔서 내 인생이 잘 풀렸다? 잘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어느 정도는 오케이 하지만 선을 넘어가는 것 같으면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지. 그것도 단호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사람 기분 맞춰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굳이. 맞아. 이건 제가 이제 평소에 좀 궁금했던 건데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행복과 성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데 이제 잘 뭔지 모르고 그냥 고민만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에게는 성공과 이제 행복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되게 어렵고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러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제 소신이나
제 어떤 철학을 말하지 않고 제가 성경에서 배웠던 걸 얘기할게요. 이것도. 왜냐하면 제 생각은 사실은 다 틀렸다고 보면 돼요. 저는 진짜 성경에서 뽑아낸 것만이 맞는 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확행이란 말 혹시 많이 하잖아요. 소확행. 그게 뭐죠?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예. 소소한 행복을 찾는 것이 정말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진짜 우리가 참 행복, 진짜 행복하고 진짜 어떤 내가 성공한 것들을 누리고 그런 것들을 누리려면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과업을 성취해본 사람이 정말 그게 행복과 성공하는 어떤 그런 기쁨을 누린다고 생각해요. 예. 그냥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소소하게 그냥 배터를 누리는 것들. 아, 나 뭐 여자친구랑 이렇게 뜨겁게 연애도 해보고 이런 예쁜 데도 가보고 뭐 이렇게 이런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게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배터에 불과할 뿐이죠. 우리가 진짜로 추구해야 할 행복과 성공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땅에서 내게 주신 계획과 사명과 과업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것. 그것을 내가 성취해가는 그런 기쁨을 누린다면 그것이 진짜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준다고 생각해요.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제 동기들은 다 의아해했어요. 충분히 한국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가지? 저는 미국에 제가 와서 고생하고 지금 이렇게 제 프랙티스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제게 부여한 과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행복을 느꼈고 또 그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한데 그것에 제가 행복을 두지 않고 그냥 소소한 것만을 따라갔다면 뭔가 좀 큰 것을 누리지 못했고 큰 것을 이루지 못했고 큰 행복을 제가 맛보지 못했겠죠. 네. 조금 더 근원적이고 조금 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죠, 그게. 자기한테 어떤 사명이 있는지 발견하는 게.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잠시 나를 집단하고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너무 동의하는 게 사실은 제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되게 번아웃이 심하게 왔었는데 근데 저도 이제 그 이유를 계속 따져보니까 이제 제 삶에 약간 목적을 잃었더라고요. 근데 그 목적이란 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처음에 미국에 와서 제가 막 열심히 막 좌절하고 힘들면서도 열심히 살아갔던 이유가 좀 비슷하게 정말 교회 공동체를 만나서 내 삶의 목적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구나. 이거를 깨닫고서는 사실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나 이런 거를 그냥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진짜 올인하면서 제 삶이 가치가 있어지는 느낌? 살면서 정말 그 목적에 몰두하는 그 그렇죠. 기쁨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차원이 좀 다르죠. 네. 소소한 것보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이제 너무 이제 좋은 상태가 지속이 되니까 교만해져서 그런지 뭔가 교회 일도 더 많이 하고 뭔가 저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뭔가 으스대고 뭐 이러시면서 뭔가 하나님한테 힘을 얻지 않고 점점 감당하는 것만 많아지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를 하질 않으니까 제가 뭘 하고 있는지를 자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쌓여서 결국에는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큰 환희 삶의 목적을 찾고 고여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에 항상 굉장히 제 그 삶의 의의를 뒀는데 이게 감당하는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도전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도전하는 게 두려워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터, 눈앞에 있는 그 정당화할 수 있는 거 뭐 교회에서 뭔가 뭐 프로젝트를 벌인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챙겨준다든지 그러고 나서 예전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너무 막 충전이 돼야 되는데 충전이 안 되고 점점 지치는 거예요. 지치다가 이제 저도 이제 깨닫고 나서 이런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정말 제 중심 하나님으로 옮기고 지금도 사실은 좀 다시 찾아가고 있는 단계인데 정말로 그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제 삶에 이게 빗대서 좀 이렇게 쉽게 풀어보자면 이게
정말 내가 꿈이 있어서 내가 하는 일도 그 꿈을 따라서 가는 인생의 그 기쁨과 행복과 그냥 어떻게 흘러가든 내가 여기 왔으니까 어떻게든 여기서 최선을 어떻게 다해서 그냥 여태까지 한 거에 본전 찾기를 하겠다라고 살아가는 느낌과는 정말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아닌가. 차원이 다른 네, 행복이죠. 그렇게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공감이 갑니다. 꿈보다 해몽이 줍니다. 감사합니다. 몇 달 후엔 여기 앉아도 돼. 근데 너무 다음 공감이 돼서. 아니, 충분해. 너무 공감이 갑니다. 저는 완전 반대였어요. 제 친구들과 제가 했던 경험은 오히려 저희는 너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 삶이 재미가 없고 진짜 전도서 말처럼 모든 것이 헛되다. 진짜 뭘 해도 헛되다인데 문제는 저와 제 친구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행복을 말씀하신 대로처럼 배터에서 찾는다고 하셨잖아요. 술 마시고 나가서 놀고 여행을 가고 이런 거를 한 번씩 저희가 이렇게 한 번 하면 해봐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영원한 행복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한 번 하면은 허무함이 나중에는 밀려와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때문에 더 불행해지고 더 뭔가 우울해지고 이런 게 있어요. 결국에는 교회를 가봐야 되는데 저희는 저희라고 해야 되나? 저랑 뭔가 제 친구들 이런 경험을 같이 공유하는 친구들은 교회?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이미 여기는 행복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단정을 지어서 아예 시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제 친구들 중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더 이상 나가지 않는 애들도 많고요. 그래서 좀 이게 진짜 이 어떤 행복을 따라가야 되는지 이게 정말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은 좀 인생 속에서 우리의 좀 뭐 의미나 목적을 못 찾고 계속 좀 쳇바퀴 돌듯이 맞아요. 좀 이게 좀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좀 하루빨리 찾아야 되는데 네. 목표를 올바르게 설정하면 어쩐 당장 구체적인 목표가 아니더라도 내가 주의 나라 위해서 내가 선한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시더라고요. 반드시. 당장에 내가 기도했다고 내일 이루어지는 걸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당장 내일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어떤 그런 믿음. 그렇게 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을 볼 때 정말 큰 행복이 있죠. 정말 큰 행복이 있어요. 선생님은 의사라는 다들 선망하는 직업을 갖고 계시잖아요. 요새는 아니에요. 요새는. 옛날에는 maybe. 요새는. 그럼에도 지금 꿈꾸고 있는 일들이 있으세요? 아까 이제 그 한준 형제님이 저한테 물어본 어떤 답과도 조금 어떤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의사로서 정말 실력 있는 의사, 뭐 명의라는 타이틀도 좋은데 저는 주님 나라 위해서 정말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아세요 요새? 페루 여행을 한번 갔다 와가지고 제가 페루 마추픽추를 여행하고 싶어서 그 쿠츠코 공항에 내려서 숙소를 자고 다음날에 버스를 타고 마추픽추 산 밑에까지 갔는데 5시간, 6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림잡아서 비포장 도로가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여섯 시간. 그쵸? 포장이 안 돼 있는 도로를 가본 적 있으세요? 저희 때 시골에는 집 있었는데 비포장 도로라는 말 잘 모르죠? 비포장 도로. 뭔지는 알지만 안 가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돌 이렇게 네. 포장이 안 돼 있는 아스팔트 길이 아닌 그 도로를 운전하느라고 고생하는 그 21~22살 청년들을 보고 또 그걸 봤을 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행도 물론 즐겼는데 내가 반드시 돌아가서 여기 도로를 깔아줘야 되겠다. 개발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개발 사업도 하고 병원도 짓고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짓고 페루 대통령하고 단판을 지어가지고 딜을 얻어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꼭 하고 싶어요. 네. 그럴 만한 실력도 갖추고 싶고 그럴 만한 어떤 커넥션도 만들어 보고 싶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일, 아까 한준 형제 말한 것처럼
그냥 내 환자 머릿수만 세는 의사가 아니라 내가 나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데 나 좀 이렇게 평판 좋은 의사야. 이거는 저한테는 물론 그렇게 돼야겠죠. 그게 저한테 목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조금 나는 다르다라는 당당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의사들하고 보통 여기 커뮤니티에 나의 젊은 의사들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해. 나 니들하고 달라.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 너네들 그냥 조금 얼마 더 벌고 환자 머리수 세고 있을 동안에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이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좀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 이 시간에 원장님께서 참 많은 것들을 나누어 주셨지만 신앙의 선배님으로서 꼭 해주고 싶은 도움이 되는 말씀 이런 게 한 가지 있다면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성취와 뭐 큰일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제 삶에 소중한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과 저만 아는 러브 스토리인 것 같아요. 네. 정 아까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절망했을 때, 내가 일어났던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러브 스토리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다들 정말 유니크하잖아요. 이 한준 형제라는 사람, 그리고 경천 형제라는 사람, 그리고 자매님들. 내 삶에만 있는 나와 하나님과 둘만이 아는 스토리,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성이 빌드업 돼가는, 내가 20년 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내가 이런 도전을 받아서 내가 이런 성취를 했었고 하나님 앞에 이런 사명을 받아서 이런 헌신을 했었고, 그런 스토리를 쓸 수 있을 만한, 실제로 책을 쓴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빌드업해 나가는 그럴 만한 20대와 30대와 그런 시절을 보낼 수 있다면 정말 제가 추천하고 싶고 저도 그렇게 또 하고 싶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러브 스토리. 러브스토리 인 성동진 내과.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 함께 많은 지혜 나눠주신 우리 성동진 원장님께 우리 박수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